네, 오늘은 맥체인 성경 365일 4일차입니다. 우리 1월 4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전에는 창세기 4장과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후에는 가정에서 에스라 4장과 사도행전 4장을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 묵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창세기 4장을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사회에 들어온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 죄의 확산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가인이라는 인류의 첫 아들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 묘사하는 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을 향해 거짓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거짓으로 드려진 예배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 나온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용서, 즉 죄가 가리워지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들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를 이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공로로 나아갔기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거짓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죄는 파괴합니다. 이 죄를 지은 가인은 우리가 읽었듯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은 죽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하와를 가리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며 사랑했지만, 이 죄는 시기와 미움을 생산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를 지은 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을 보면은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어떻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피조물인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일반 은총에 따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역사 속에 또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 에노스를 주셨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바로 셋의 족보를 통해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가는 가인 계열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셋 계열의 역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계열에 들어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우리 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사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실패한 이 사단의 유혹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또 그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는 광야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와 자기 증명에 대한 또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등을 앞세워 예수님을 회유하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에 넘어졌는데 오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나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며 인용하신 이 구약의 구절들이 전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인용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모두 극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대조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기초를 성취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승리의 목자로 이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한 결과로 온갖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분을 우리의 참 목자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시험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를 부인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2021년 한 해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